어디에 나의 마음을 쓰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쓰는가? 왜 우리의 마음의 영광의 보좌에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 왜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줄여주세요. 첫 번째로 마음의 양식. 이래저래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죠? 필드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 입장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음악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하면서 한 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심하는 게 귀입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다 알고 또 냄새는 본인이 못 견디니까 피하는데 의외로 귀는 잘 신경을 안 쓰죠. 우리 얼굴 중에 귀가 피로를 제일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입이라는 거, 우리 얼굴 중에 입 있죠. 입은 몇 시간 내내 먹을 것을 먹고 씹고 말을 하고 해도 안 지치지 않습니까? 눈은 뭐 피곤하면 알아서 눈을 감아요. 그쵸? 알아서 내가 신호를 보내서 무리하게 두지 않고 어떤 의도적인 무리한 빛을 받았을 때 내가 피로해지기 때문에 빨리 눈을 감아서 어떻게든 피할 수 있죠. 또 냄새 같은 경우도 이게 맞다가 아니다 싶으면 피하거나 또 셀프로 적응을 하는데 귀는 아니에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도 귀에 있다 보니까 귀가 피곤하면은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귀가 너무 피곤하게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귀도 건강을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듣지 마시고 또 음악의 특정 음역대만 너무 높은 곳으로 안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55장 1절부터 2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다른 쾌락,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은을 쓴다는 말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돈을 내놓지 않아도 좋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실제로 가니까 무엇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거짓된 교훈이나 순간을 즐기는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은과 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에 무엇을 듣고 들으라 하시는 겁니까? 54장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절대 전후를 놔두고 보면 안 돼요. 여호와의 교훈을 54장에 얘기하고 55장으로 넘어온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의 양식을 위해 입으로 먹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우리가 헛된 것에 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전혀 완전 잘못된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반대되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 중에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어떤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버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돌아봅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힐링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을 형성화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르치는 그런 걸 계속 귀와 눈으로 또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여호와의 교훈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아야, 성경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이미지와 형상화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변화할 수는 없어요.
진짜 생명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어떤 따뜻하기만 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셀프로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성경에 기반해서 의미가 부여되면 괜찮은데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따뜻함에 과하게 치중하면 그건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하게 치중해버리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겠죠. 분명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단언컨대 예수님보다 따뜻한 존재는 인간 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형상화가 너무 지나쳐서 예수님의 수많은 모습들과 수많은 사역들과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성경적 그 분위기대로 가르치니까 성경대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라고 반박을 해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실 분이 아니신데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게 되면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반박하겠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따뜻하게 말하는 거. 그래도 예수님 좋아하게 되고 좋잖아요. 은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예민하게 목사님이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교훈에 대해서 사실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55장도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요, 결코 그 어떤 감성적인 따뜻함을 주기 힘듭니다. 엄청 딱딱하고 무겁죠. 하지만 가벼운 것을 따르면 멸망길로 갑니다. 그러나 무겁지만 이것을 따르면 즐거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신호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런 무거운 이야기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요? 길 갈 때 차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예방해야 됩니다. 산불 조심하시고 화재 예방 조심하세요라는 포스터 왜 붙입니까?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무거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이 가벼울까요? 아니죠. 자, 2절 다시 보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왜 들어야 합니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들을 때 비록 여호와의 교훈이 무거울지라도 이 교훈대로 따라갈 때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의 목마름은 여호와의 교훈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셀프 웜업, 그러니까 나를 계속해서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야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나를 위로하는 건 짧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겠죠. 거의 중독 수준으로 매번 찾는 겁니다. 계속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을 한 번 확실하게 들으면 그건 강력합니다. 무겁거든요. 짧지 않습니다. 길어요. 나에게 강한 힘이 돼요. 인생의 기름진 것으로 얻는 즐거움은 여호와의 교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갈증을 진짜 채우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위로만 들으려고 하면 그 인생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위로가 필요한 거겠죠.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든 기독교 밖에든 거짓 교훈에 목을 매지 마시고 여호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에 너 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4절에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이길래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졌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 딱 이제 30살 되시고 딱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그를 부르라.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7절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불의한 자들을 멀리했어요. 주일 예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성경보다 더 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규칙과 어떤 위치들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규칙들과 법칙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꿔질 수 있습니다. 성경만큼은 왜곡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아까도 오늘 계속 결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교회 내에 잘못된 교훈들, 일반 성도들은 봐도 잘 모릅니다. 그냥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성경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채 삼아서 안에 넣고 씻어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걸 좋아하면 다 좋아하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좋다는데 왜 목사님은 이런 거에 예민하세요? 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끼리 다 좋아해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여호와의 교훈인 성경에서 멀다면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60억, 70억 인구가 다 좋아한다고 해도 여호와의 말씀과 반대되면 틀린 겁니다. 그게 우리 소원교회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락음악이나 게임이나 이런 건 문제 안 삼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문제 안 삼잖아요. 왜 꼭 기독교에 이런 어떤 잘못된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구세요? 목사님이 락 좋아하시고 뭐 게임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음악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합리화로 보여요 라는 말을 제가 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사 때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엄청 들었어요. 진짜 온갖 논쟁에 둘러싸여서 저 혼자서 막 일대 다수로 토론을 해야 됐던 적도 많아요.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을 하면 잠시 다 멈추고 할 말이 없어져서 갑자기 저에게 막무가내로 막 분노를 내요. 막 저에게 막 분노를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서신서 아시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마서 같은 내용들 보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막 뭐 로마에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멀리해라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들 때문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음만 굳건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지키면 신앙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악 뭐가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과연 그런 영화 못 이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믿음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일이라서요.
어떤 세상 유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면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미혹하게 하는 것에 속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믿음에 힘써라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진짜 사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따로 있어요. 진짜 민감하게 굴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정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길게 막 몇 장이라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도들이 민감해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내의 거짓 교훈이에요. 그럴싸한 교훈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당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것만큼은 사도들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요,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정적이 흐르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저에게 화를 내요. 왜냐하면 성경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 미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강건하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로마 그리스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문화적으로 동성애하지 마라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나머지는 뭐 내내 할례 같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데리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몇 장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 안에 있는 어떤 음란이나 동성애나 음주나 우상숭배나 그쵸 우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에 그리스 신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안에 음란 문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안 다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런 거에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할례를 더 문제 삼아요 할례가 도대체 뭐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진화론자들보다 이런 사람들보다 기독교 컨텐츠라고 입을 열면서 비성경적인 걸 가르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사실 성경적으로는 더 맞아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교훈을 여호와의 교훈을 가로막는 기독교 내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55장 9절부터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 자존심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말 잘못할 수 있어요. 가끔 헛소리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헛소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비유하신 게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비교를 하신 거예요. 인간과 생각하시는 그릇이 다르시니까 그분이 여호와시죠. 그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고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성경을 무시하고 셀프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행동은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됩니다. 2절에 보았던 헛된 교훈에 은을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달콤한 말씀은 없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당장 달콤한 거 찾기 힘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인 1조로 팀을 꾸려요. 한 명은 꼭대기에서 길을 가르쳐주고 한 명은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는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달래가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위로 가고 거기서 우회전, 거기서 좌회전해서 직진으로 쭉 가세요. 거기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왜냐, 급하니까요. 반말로 나오게 되죠. 스탑. 이 말을 목적지로 가는 사람이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로 들려요. 길 안내자는 말하는 방식이 명령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입장에서는 당장 위로되는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높은 곳에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달래가면서 말하는 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위로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겠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인생길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잘못 나아갈 때는 당연히 말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인도자의 입장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게 당연해요. 특히 성경이 써진 대부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당연히 말씀의 투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상황에서야 날카로울 수 있지만 말씀대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면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평안히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이 아닌 다른 데 쓰게 되면요, 말씀은 잔소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온다고 해서 막 음악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해요. 그 순간 밥 먹으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던가요? 잔소리로 들리죠. 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굳이 지금 밥상을 차려야 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배고팠을 때 밥 먹으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말이 먼저가 아니죠. 한 번 와서 숟가락도 놔본 적 없는 애가 막 와서 숟가락 놓고 밥을 푸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에 마음이 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면 그 말씀이 결코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 같고 성경은 달달한 내용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자꾸 이상한 거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겠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 그건 사탄이 준 거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봤어도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66권 중에 아무거나 한 권 뽑아서 저에게 가져와도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으니 사탄 때문이라고 억측을 하겠죠. 마음을 여호와께 두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내 발의 등이고 마음을 다른 데 두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너무나 쓰고 내 인생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무조건 첫 번째 계명,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께 담겨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겁니다. 힘이 되고요, 위로도 되고요, 내가 지치지 않을 원동력도 될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